동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인사하는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지만요, 앞에 한 것이 그 캠코더가 좀 말썽을 부려가지고 앞에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1시간 정도 했는데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반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간이지만, 자,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23년 1월 8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19장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해서 마쳤는데요.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3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박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판사가 판사석에 앉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박석이라는 것은 그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돌로 장치한 그런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리석이나 뭐 이런 돌 깎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았다. 이제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날이 그 6월절에 대한 예비일이고 시간은 6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시간 개념은 저녁이라는 개념, 밤이라는 개념을 지난주에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이렇게 네 등분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 부르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것이 바로 일경, 그 전에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6월절 나오잖아요. 6월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그 애굽이란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왕 바로의 치리 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치리 치리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6월절이죠. 영어로는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얘기하고요. 그 6월절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앞 시간에는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지금은 이 시간에 이거 얘기하게 되나요? 6월절을 통해서 유교병과 무교병이 이제 등장을 해요. 6월절이 없으면 무교병과 유교병이 구분이 안 됩니다. 6월절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무교병과 유교병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교병은 그러니까 누룩, 이 있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간 떡, 여기는 누룩이 없는 떡,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유교병, 무교병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떡은 먹기에 좋아요.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저희가 재면서 나온 빵 있잖아요. 빵 보면 크게 나누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스트를 교라는 것은 효예요. 발효할 때 효. 이스트를 넣어서 만든 빵이 유교병이에요.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이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요. 그냥 이스트죠. 그런데 이스트는 현재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화학에서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낸 거고, 누룩은 옛날에 우리가 자연 발효식품으로 만든 게 누룩이에요. 가장 많이 쓴 게 밀기울이죠. 밀기울로 누룩을 만들어서 술도 만들고
그 또 뭘 만드냐면 그 우리 식혜, 식혜를 만들고 그랬죠. 물론 식혜는 이제 누룩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금으로 하죠. 식혜는 길금을 해, 누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길금을 해요. 근데 누룩은 뭐냐면 술을 만드는데 이제 누룩을 썼죠. 요새는 이스트를 쓰고 아스파탐이라는 걸 써가지고 술을 더 많이, 양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교병에서 무교병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사람 귀에 듣기 좋고 사람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바뀌었다 했듯이 유교병에서 무교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교병은 사람이 먹기에 부드럽고 좋지만 사람을 죽게 하는 거고, 무교병은 사람이 입에서 먹기는 딱딱하고 맛이 없지만 사람을 살게 하는 거고, 영혼을. 그런 뜻으로 무교병, 유교병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유교병 먹지 말고 이제부터 무교병을 먹어. 그것도 뭐와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 먹다가 무교병 먹고 거기에 쓴 나물을 먹으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마늘 부추도 먹고 뭐 해서 우리가 정력이 왕성해서 전에도 동영상에 뭐 그렇게 되면 내가 마누라 3명이면 거느렸는데 여기는 도대체 우리가 무교병을 맛이 없어.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거든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우리 이 고생스러운 그 사막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를 보면 뭐 성경 그 출애굽기에 보면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죠, 쉬운 얘기로. 먹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도 또 바뀌죠. 땅에서 나는 거, 하늘에서 나는 거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은 모세 때, 하늘에서 나는 건 예수 때 해줬죠. 그런데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 때의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줬다. 그리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본을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고 모세 때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래서 모세 때에서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어서 뭐예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그걸 먹었으면 죽었다. 먹었지만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내려온 만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무엇이 간데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너는 과연 누가 뭔데 너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난주까지 그 성탄 이야기를 5시간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시간인데 지난주에 5째 시간까지 성탄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 1시간을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14절 말씀 6월절이 나왔죠. 그래서 6월절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성탄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성탄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치렀는데 6월절을 뭐로 치렀어요? 6월절을 치르게 된 게
유월을 치는 게 어린 양의 고기와 피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히브리인들은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유월절의 역사죠. 새롭게 나타난 유월절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그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유월절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된, 어린 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으면, 즉 예수의 피와 살이 없으면 유월절이 없다는 뜻과 같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패스오버인데, 이 패스오버라는 것은 건너뛰다, 넘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통과하다는 것은 UGH라고 써요. ROUH인가? ROUH인가? 이 누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누르하고 패스오버는 어떤 뜻이냐면, 누르는 그냥 연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속 진행이에요, 이거는. 연속 진행이에요. 연속 진행인데, 패스오버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 이런 장애물. 이런 장애물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패스오버거든요.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 이게 이제 패스오버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유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을 사망을 이겼다가 바로 뭐냐면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부르는 찬송에 사망을 이긴 주라는 찬송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패스오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오베했다, 건너뛰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사망이었어, 사실은. 애굽에 살 때는 이들이 다 죽은 삶을 살아왔다고. 근데 이런 것을 건너뛰어서 생명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패스오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장애물을 넘어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뜻이 패스오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애굽 살 때는 이렇게 계속 죽음이었잖아요. 어떤 죽음이냐? 내가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거였단 말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내어 보냄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냄을 받은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걸 설명했다고, 창세기 3장에서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죽었다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죄예요. 그래서 사망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주, 죄를 담당하신 주, 이렇게 얘기는. 죄를 담당하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쉬운 얘기로 창세기 3장의 설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어떻게 돼요? 가인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없다. 아벨이 없다의 뜻이에요. 이게 너스의 뜻이라고. 아무것도 없다의 뜻이에요. 비었다의 뜻이에요. 없다의 뜻이에요. 이것도는 blank, nothing, 없다,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비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즉 하나님이 없다 이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가 죄여 사망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례됐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에 기록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유교병에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향해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생명으로 간다는 뜻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거듭남. 이거 6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성탄 이야기하고 같은 거고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이 그림 많이 그렸죠. 이렇게 돼요. 이것도 실선으로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다니엘을 보면은 여기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전체를 우리는 71회로 봤잖아요. 71회. 71회라는 것은 70주와 같은 거예요. 70주와 같은 거예요. 그럼 70주면은 일주일에 7일이니까 70주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70일에는 70주인데, 이 70주인데, 이 71회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다니엘서의 풀이를 보면 71회가 결국은 70년이었단 말이에요. 70년. 그래서 이 70년을 71회를 다니엘서에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62일에 그리고 7일에 마지막이 1일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얼마예요? 그럼 71회가 되죠? 그렇죠? 62, 7, 69가 되죠? 여기가 1일하면 70이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근데 이 71회가 다시 요한계시록 가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일회가 이게 가나안 본토예요. 그럼 여리고 평야죠. 여리고 평야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도 따지고 보면 요단강을 넘으면 다 가나안이에요. 실상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 평야를 가나안 본토에 넣고 계산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리고 땅도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본토에 여리고 평양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전체 과정을 보면 여기가 실상의 애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그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 기록이 되고 있냐면 여기서 여리고 성의 함락이 나오잖아요. 여리고 성의 함락이 나오는데 이게 일주일 걸리죠. 성경사 본문상에 나와 있는 게 성경 본문상의 기록상으로 나오는 게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됐어.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로 보면 그 마지막 7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7재앙이 끝나는 때, 그 7재앙이 끝나야 진짜 우리에게 뭐가 온다? 요것이 우리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6월절에 첫 번째 진짜 6월절이에요. 그럼 이 6월절은 뭐냐면 예수의 탄생이에요. 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이에요. 이걸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어디 가서 예수의 탄생이 예수의 탄생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올지 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처음 내게 살아온 때, 예수가 내게 처음 살아온 때, 이게 첫째 바로 이게 거듭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애굽을 거치고 광야를 거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이 예수가 내게 부활에 오기 위한 전초 과정이에요. 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끌림에 성령 역사에서 그것도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거쳐서 오는데 진짜 내게 오는 참 6월절은 예수가 내게 탄생해 오는 그날이 진짜 6월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부터 내게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즉 여리고성의 함락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 3.5 여기가 복중이야. 복중. 여기가 복중이야. 창세기 17장인가 25장에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그 잉태해가지고 쌍태가 잉태해가지고 복중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는 말씀이 나오죠. 25장이네. 창세기 25장 말씀이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쌍태예요. 전반 3.5 후반 3.5 이게 쌍태라고. 여기는 모세고요. 여기는 예수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여기가 왜 모세냐? 아직은 내가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음이에요. 여기는요, 깨달아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부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성경 전체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알아들어도 얼마만큼 알아듣느냐에 각각 다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도, 한 말씀을 놓고도,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을 놓고도 다 각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진다. 다르다고. 그러면 깨달아지면 이것도 6월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도 6월이고 못 듣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내가 6월한 거고 그래서 6월이 말씀마다 온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를 놓고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지 않다가 성경 전체가 다 깨달아지면 그때는 내가 완전히 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둘째 사무엘이 이긴 거죠. 엄격히 따지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체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만 내가 진짜 둘째 사무엘이고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 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60만이다, 60만 뭐 몇천 몇백 명이다 라고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너희한테 선지 한 사람만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다 깨달은 자가 너희들 중에 아무리 많은 백성이 있어도 나를 아는 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그 중에 한 명뿐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 깨달아지는 과정을 내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반 3.5, 후반 3.5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계시록 보면 7 재앙을 다 이긴 자예요. 7 대접 재앙을 다 이긴 자라고. 그래서 14만 4천이 144가 되잖아요. 144 규빗이 되잖아요. 이게 뭐래? 천사의 총량, 즉 사람의 총량이라고 나오죠. 천사의 총량, 즉 사람의 총량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 3.5, 후반 3.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한 일이잖아. 3.5일, 3.5일이니까. 그래서 이 3.5일, 3.5일은 3일 반이잖아. 3일 반. 그래서 3.5 이거를 42개월. 이것도 42개월. 그래서 3.5일에게 3년 반이잖아. 3년 반. 그러니까 42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42개월 30시간이니까 1260일 뭐 이래서 3년 반 3.5 3.5일 뭐 3년 반 1260일 42개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산하면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전반 3.5일 후반 3.5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우리로 보면 우리로 본다. 그 계시록으로 보면 이게 전쟁 기간이에요. 7 대적 재앙의 기간이라고. 왜 7 대적 재앙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경의 교회들 가신 말씀이 내가 듣고 그것을 깨달아지면 이미 내가 받아 가진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하나님의 지식이 있잖아. 사람마다 다 있잖아. 그게 누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알고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든지 이미 받아가진 하나님의 지식이 있잖아.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가 잘 얘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말씀과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아,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네? 이거라고 얘기하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내가 속에서 마음에서 씨름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뭐냐면 묵은 포도주와 색 포도주의 이야기예요. 이게 묵은 포도주와 색 포도주의 얘기예요.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가 묵은 포도주냐면 유교병이 묵은 포도주예요. 사람의 감성에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고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똥을 싸는데 금똥만 싸. 냄새나는 똥은 안 싸.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태서 뭐해? 천국까지 가. 이걸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금상첨화지. 금상첨화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왜 안 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왜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이렇게 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말이 우리가 그 고난, 고통, 어떤 것을 그 사망을 이기는 그런 짐스러운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짊어졌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의미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이 나를 따르거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신학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아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우리 짐을 다 담당했고 우리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졌으니까 너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신학기 가르치는 게 뭘 틀리잖아. 앞뒤가 예수가 말한 거하고.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내 십자가를 져주셨다면 예수가. 그럼 난 십자가가 없는 거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가 내 십자가를 져줬는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난날은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내 짐을, 내 죄를 다 담당해줬다, 내 십자가를 다 져줬다라고 얘기해서도 아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럼 그때 내 십자가를 졌으면 난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네? 이 생각을 못했거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는 그랬어요. 지금이나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성경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게 틀리네? 하면서 알게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이겨야만 뭐로 와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십자가는 결국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왔을 때 나는 뭐예요? 이거를 첫째 부활 이렇게 하고 생명체 기록 그리고 거듭남 이게 진짜 출애굽 또는 유월절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라고. 왜 같은 얘기인지 잠깐 설명해줘요. 첫째 부활 예수가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니까 예수가 첫째 부활하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은 또 생명체계로 첫째 부활하면 생명체계 기록되거든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써있죠.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보면 14만 4천 가 이제 개수 12지파에 13만 4천이 개수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원하죠.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않나이까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너희 동무들이 차기까지라고 기록하죠. 거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7장에서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요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출애굽 얘기했듯이 예수의 피와 살림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6월절에 간다. 그래서 출애굽과 6월절과 거듭난과 생명책으로 첫째 번은 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 내용을 들어 설명하면.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설명같이 이렇게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 십자가는 뜻이 바로 뭐냐면 자기 육체의 욕망과 자기 욕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지워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스타울로라는 헬라어의 뜻이 십자가 사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는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를 억압하는 것, 제어하는 것, 제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졌던 그 십자가가 십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죽은 그 십자가가 십자가 아니고, 지금 말했듯이 예수의 피와 살, 즉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욕구와 욕망과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와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자체가 십자가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욕구와 욕망을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뭘 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근거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제가 성경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이란 자아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이란 자아발견의 책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해봤어요? 아마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이 생각을 했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난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놓은, 또는 What am I? 또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죽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정의하는데 그 죽었다의 정의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밖에 있다 의미예요. 에덴 밖에 있다 의미예요. 죽었다가. 그래서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해입혀서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밖에 내어보낸 받다, 내쫓아온 받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있었다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죄가 없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있다 없다를 모른다고. 즉 죽었다 살았다 이걸 모른다고. 그럼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안 거예요, 이미. 내가 죽은 자체가 죽은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이미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가 손을 들어 생명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뚫고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6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에 가나안 본토. 실제로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여기 있다고 보면 돼,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전반 3.5일, 후반 3.5일 이게 저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요. 전반 3.5, 후반 3.5. 그래서 요 전반 3.5일과 후반 3.5일의 경계가 바로 뭐냐면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요걸 넘어가야 여기가 생명과거든. 요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야 나오잖아. 그래서 진짜 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란 말이에요. 전반 3.1, 후반 3.5일 경계에서 여기가 진짜 거듭남 6월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저기 뭐야 땅 따먹게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당시에 그 가나안 본토 족속을 멸하지 못한 그 몇 개 지파가 있었죠. 족속이 있었죠. 이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열매를 먹는 만큼 이렇게 오는 거야. 내 땅을 하나님이 침범해 오는 거야, 사실은. 이게 내 마음이거든, 이게 마음.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소마가 되고 여기가 피우 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가 여기 온 거예요. 전체 성막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소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피우님하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돼야 된다고. 자, 이 증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들어가서 그 생기가 작동을 하게 될 때에 아담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죽었고 그가 생명이 됐잖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후에 뭐가 생겨?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에게만 에덴이 창설되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자는 에덴이 창설이 될 수가 없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이 만들어져서 에덴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또 생겨요? 뭐가 생겨요? 언약이 생기죠. 언약. 언약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아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나 하나님이 그 아내된 누구의 언약을 주잖아요. 이 여자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풀어주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에.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소마가 하나님의 말씀 피우니마가 이렇게 와서 소마 플러스 피우니마가 되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들이 생긴다고, 아들이. 아들이 생겼다는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내 땅에 이렇게 내려와. 깨달은 말씀마다 이렇게 내려와. 내 땅에. 내 마음의 땅에. 그러면 내가 점점 이렇게 하면은 이 소마라는 이 부분이 뭐가 돼? 퓨뉴마와 같아져. 요때 비로소 나는 둘째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소마 플러스에서 퓨뉴마가 됐다가 소마와 퓨뉴마가 같아지면, 즉 소마가 퓨뉴마가 되면 내가, 이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출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남이야. 여기가 이게 진짜 성탄이죠. 내가 성탄이죠. 이렇게 돼서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유리바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유리바다라고 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가 유리바다예요. 영어로는 크리스탈 씨라고 나오는데, 물론 크리스탈하고 저 유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번역되는 성경에 보면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지 깨달아지지 않은 것과 깨달은 것과 이렇게 지금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얘기했듯이 말씀으로도 그렇고 말씀마다 그렇고 전해진 말씀도 그렇고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은 들리고 어떤 말씀은 안 들리고 못 보고 찾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어느 날 다시 들으면 거기서 또 찾아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아라고 말하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이 아가 어도 되네, 어가 야도 되네.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죠. 연줄 연관되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응? 이것을 우리가 관주한다고 그랬죠. 관주. 구슬을 깬다. 이렇게 얘기죠. 그렇게 쭉 엮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이렇게 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것을 성소, 지성소라고 성막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소가 변하여 지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하세요? 소마가 퓨네마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하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느 말씀마다도 그렇게 되고 어떤 그 주제로 얘기한 한 동영상에서도 그럴 수 있고 자기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자, 지금 이렇게 이것을 유리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유리바다가 됐다고 한 것은, 각자가 이 유리바다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깨달아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똑같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내 지식이 똑같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아? 어느 게 더 많냐고. 하나님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온 것이 많아, 오지 않은 것이 많아. 오지 않은 것이 많죠.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오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마다,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요한복음 19장 두 번째 시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듣는 내용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다고. 10명이 들으면 10명 다 다르다고 해야 돼요. 100명이 들으면 100명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지금 구독자 수가 한 220명 되는데 220명이라도 통상 50명에서 70명 수준 왔다 갔다 해요.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정상적으로 구독을 하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구독을 했어도 다른 채널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제 들을 수 있는 계통은 많지만 전달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구독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구독자 수와 실제 듣는 사람의 수가 꼭 같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독 신청을 하고도 안 듣는 분이 많아요. 구독을 한 분 중에서 그 동영상을 들으면 클릭 수가 나오거든요. 누가 봤다는 그 증거가 바로 몇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보통 50명에서 70명 사이에요. 통상 50명에서 60명 사이인데 200명 잡으면 50명이라고 보면 4분의 1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4분의 1인가? 여하튼 요 정도 들으시는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깨닫는 범위의 정도가 다 다르다고.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도 처음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각각 들려지는 말씀의 정도와 깊이가 또 다르다고. 못 듣던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듣던 것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자,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말씀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똑같이 전달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같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관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에덴을 회복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받은 사람 그 아담을 위해서 그 아담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소예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어디 와요? 우리 마음에 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이 다 거듭남이라고, 6월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이 말씀마다 6월절이 될 수도 있고 전해지는 그 동영상마다 해서 6월절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궁극의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소마가 표류마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달려갈 길을 쉬지 말고 달려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길은 언제가 끝이다라는 것이 없어요. 언제가 끝이라고 그러세요? 장막 벗는 날이 끝이다. 우리가 성경에는 장막 벗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얘기로, 세상 말로 우리 죽는 날이 장막 벗는 날이에요. 그럼 왜 성경은 장막이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은 왜 장막이라고 했느냐? 장막 벗는다고 얘기했느냐?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 거처라는 뜻이에요. 장막은 임시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한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막, 성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가 됐다, 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됐다, 객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을 자손들이 번성해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자기 아들인 야곱 때, 자기 아들인 야곱 때,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맞나? 그 에서와 야곱 때에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적부를 좀 보면 아브라함, 에서 야곱, 여기도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이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죠. 애굽 땅으로 가게 된 동기는 그 자기 아비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그래서 저 집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늘에 달과 달과 해도 나한테 절하다. 11별이 이제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한테 어떻게 해요? 나머지 11 형제들한테 미울 받아가지고 하루는 들에 나갔을 때 양을 치러 들에 나갔을 때 야곱을 땅을 파서 그 구덩이에 못나오게 넣어놓잖아. 그런데 애굽 상인들이 오다가 거기 어린아이가 거기에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데리고 갔죠, 애굽 땅으로.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요셉이 지혜가 참 좋았죠.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그래서 어느 부잣집이랄까 장관이랄까 그 집에 종살에다가 하루는 그 집에 대신의 집에 죄인들이 왔는데 그 죄인들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어줘가지고 그 요셉 바로 왕에게까지 들려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죠. 요셉이. 근데 이제 총리가 여럿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성경 기록을 보면 지금 나라로 보면 총리도 경제부총리가 있고 행정부총리가 있고 이런 것 같이 이제 총리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 중에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족속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인 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를 데려와야만 이들을 놓아주겠다고 한 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옥신각신하는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야곱까지 애굽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이 애굽의 종살을 하게 된 동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야곱 족속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4대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다시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뭐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와 놓고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그것은 표면적으로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지만 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 실제로는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장황하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을 기록한 것이다? 가나안 본토의 회복을 이야기한 것이다. 즉 천국의 회복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천성을 바라고 가자는 천성만 바라고 나가자는 찬송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천성이잖아요. 이 끝이. 이 바라보고 가는 천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말한 계시록에서 말한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그 말이 바로 보좌고 그것이 천성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이러한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알고자 하는 이유고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칠 텐데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6월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6월절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6월절이 그래서 결국 보면 성탄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성탄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무엇이 진짜 성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그럼 6월절은 사실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어요. 6월절이. 그래서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사실은 6월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알고 가나안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오늘 이제 결국은 2시간 동안 나눠야 할 말씀이 앞에 이 시간 시작할 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시간에 그 캠코더가 좀 고장이 나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 이제 영상이 기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사실은 손해난 거예요. 1시간 손해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이 지난 성탄 이야기 5시간인데 그 5시간 한 거에 대한 지금 뭐예요? 종결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시간 동안 1시간 좀 넘었는데 1시간 좀 넘는 동안 듣는 이 말씀이 지난번까지 성탄 이야기 5시간 한 거에 지금 최종회 지금 완결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탄이 무엇인가를 6월절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누구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묻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저한테 말씀을 들으시면 이미 말씀을 들을 만하다는 말씀을 거의 다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으시는 분이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을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 중에서 무엇이 참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라. 그게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이 들으셨던 그런 것 기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면 그 들으신 말씀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옳다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표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은 되겠죠. 판가름은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깨달으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유월절이고 거듭남이고 성탄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